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 동안 부활주일 전까지의 날짜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죠.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의 단어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순절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이 절제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낙담하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고 조금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하고 뭐 내가 뭘 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많아요. 근데 절제는 뭐냐면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잘 사용하는 것이 절제의 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생이 절제였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가르치는 모든 게 절제였어요. 만일에 그 죽음에 있어서 주님이 절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능력으로 권세로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멸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내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개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만일에 주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하시고 그걸 가지지 않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절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너무 낭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잘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에 갖는 신앙 각성이라는 깨닫는다는 말이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사순절 절기에. 물론 우리 일상생활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절기만큼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몇 편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저보다 잘하는지 어떤 내용을 설교를 했는지 이게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도 아마 누가 했던 설교를 들은 거나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뭔가를 찾아내고 그 다른 것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언제를 말하는 건지 이때로부터 하면 그때로부터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본문 위쪽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라고도 하고 막 선지자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정말 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했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꼭 입을 달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세미나가 참석하는 세미나에 가면은요, 강사 목사님 뭐 질문하잖아요. 목사님들 똑같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말을 잘 못해요.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꾹 다물기는 거 똑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12명의 제자가 할 말은 많은데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게 내가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닐까? 괜히 나섰다가 찍히진 않을까? 묵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게 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나오는 그 고백일 때에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닫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건 하나님이 알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냥 입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깨닫고 우러나와서 고백으로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과 우리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엄청 칭찬한 그때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 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베드로의 고백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환점이 되는데 어떤 전환점이 되느냐 보면은 2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진짜 배기는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일들, 아픈 사람들이 있네, 치료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가르쳐줘야 될 것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순환을 받을 것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3번 하세요. 근데 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역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역하는 걸 보았을 뿐인데 진짜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 막 많은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만 믿는 거는 우리는 너무 기복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우리 신앙인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마음판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박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이 그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이 사건 이후로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요. 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사건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부활 사건 중요하잖아요.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는 가르쳐도 되겠구나. 왜? 이 제자들이 그전에는 세상 것들만 쫓고 달아다녔는데 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얘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에 성장하는 신앙의 과정의 루트에서 보면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교회 가면 다 잘 돼. 어려운 일 있지? 교회 가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해결 받으려고 오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해결이 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 신앙의 단계가 성장하려면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야 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네가 아는 예수님이야. 네가 고백한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가지고 살아요? 제자들이 꿈을 꾸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좌의정 우의정을 하면서 정말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다면 했고 아니면 아닌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왜 힘든 일이 더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좋은 일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더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으면 이 땅에 막 누리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더 많은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가르치시는 중심이 무엇이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오늘 베드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100점짜리 정답의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야. 수제자니까 얼마나 많이 붙어 다녔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신을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그럼 이 메시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세상의 왕으로 왕자를 군림하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등,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정말 부패에 척결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고난만 받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마음이 실망이 왔겠어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국에는 죽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망하고 낭망하는 건 죽음까지만 보는 거예요.
죽음 위에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죽음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아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고난이 자기들의 생각한 예수님이 걸어갈 길,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패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변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겁이 났겠죠. 뭐 창칼을 들고 우리 6.25 때나 뭐 일제시대 때 보면 예수 믿는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 그랬을 때 다 밟고 지나가지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도 불안했겠죠. 내 목숨이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배신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고 원망하고 뭐 이런 경우 우리 종종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속에 건너가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네가 고백한 나 하나님 메시아가 갈 길을 얘기를 해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 앞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수제자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그런 일에 그래요 주님 잘 죽으세요 하고 박수치면은 수제자답지 않은 얘기죠. 근데 이렇게 막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울 그런 날 일어나는 이거 얼마나 이거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메시아 길을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붙들었다고 합니다. 간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여기는 항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간한다라는 옛날의 히브리어의 성경이 뭐냐면 에피티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책망한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사단이 뭐죠? 대적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이제 내 제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맞고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판단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혼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 책망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결코 주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그 일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대적하고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것을 잘 알면은요. 우리를 좀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주님이 이 고백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계속 고집하며 주님을 끌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죠. 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번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경고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따라오세요. 내 뜻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충성된 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수제자다운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마음 또는 경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단전적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내가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에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내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여기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끔 함정이나 덫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보면은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밑에 일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주면은 이놈이 최고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종국에는 다 죽는 길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 뭐냐면 너는 이제 나를 따를 존재에서 상실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할 줄 모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가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조차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는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심을 냈고 충성했고 사랑을 다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네가 뭘 했지? 그럼 왜 주님이 모른다 하셨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이 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뜻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의 뜻이 이 길이라면 그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하자는 핵심이 뭐예요? 너는 따라오는 사람이다. 내 뜻에 네가 맞춰야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 깨우쳐야 될 신앙의 각성, 아니 뭐 베드로라고 치지 말고요. 오늘날 신앙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깨우쳐야 될 신앙의 각성이 뭔가를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24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잘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너가 고백한 예수님, 이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고백은 했는데 내가 예수님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되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소금 인형이 있었어요. 소금 인형이 이렇게 막 여행을 하다가 넓은 바닷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너무 좋은 거야. 이 넓은 바다가. 우리들도 저 바다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파도가 출렁거리고 이렇게 올라오더니 소금 인형 앞에 딱 쓰면서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 인형이 난 소금 인형이야. 근데 소금 인형이 제가 질문했으니까 그럼 너는 뭐니? 그랬더니 나는 바다야. 너는 너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바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들어와. 들어오면 돼. 머뭇거리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파도가 출렁이고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들어갔어요. 바다가 소금 인형한테 물어보면 너는 너 누구니? 그랬더니 나 이제 바다야.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막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힘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녹아 들어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로 들어가는 소금 인형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온전하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많이 있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내가 누구니 너희가 알았으면 이제 너를 좀 제대로 바라보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누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따르는 자이다. 너는 선택과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응답한 사람이지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주님의 뜻을 내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베드로를 만나보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야, 너 진짜 그렇게 믿는 거니? 아니면 아는데 안 그런 척 하는 거니?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할 거니까 안 그런 척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이걸 요구하는데 싫은 거야 이게. 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님 뜻 외면하고 사는 적 있어요.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말하는 게 맞다고 확신하는 건지. 그럼 뭐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면 경험과 좀 비춰보면 알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여기 볼 때는 베드로는요,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일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도 보면은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게 이게 최고 좋은 겁니다. 누구 하나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의 장관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 동사무소의 동사무소 직원 하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모든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합력해서 아름다운 것을 진행하는 게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주님한테 명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깨우치시는 모습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면 베드로야 정신을 차려야 돼. 네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 너는 따르는 자야.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특급 칭찬을 하시고 그 칭찬에 이어서 이제 내가 얘네들에게 제대로 된 걸 가르칠 때가 됐구나 하면서 가르치신 게 이거예요. 너는 따르는 자야. 너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뭐 1번은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치고요. 2번은 주님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보면서 잘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손해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 달라고 그러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안 줘도 돼요. 나 지금 죽게 됐는데 나 그냥 죽어도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에 관련돼서 당신이 줄겨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져줄 것이요 그 십자가가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인도할 것이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그 십자가가 내 짐을 져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이 설 자리를 바로 찾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될 바른 자리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에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적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더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더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초대받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더라.
기쁨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더라.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각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실히 알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쥐어야 될 사람이다. 이 존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맹탕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충족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바다로 뛰어 들어가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에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걸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요. 내 존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 정신전력을 다하고 여기에 대한 각성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주님 오실 때까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서 특별히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도 하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신앙의 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